지난 목요일 몇 분의 목사님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유 목사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고 식사하러 갔어요. 근데 손수 이렇게 다 만드셨더라고요. 교회에서, 교회 주방에서. 그래서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맛있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한 후에 우리 3층 가서 커피 마실까? 그래서 올라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능력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주제에 대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관록이 아주 깊은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서울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서울 더 잘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겨.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결론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 계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성령은 위로부터 폭발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답은 그거였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본 사람,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본 사람만이 웃더라고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분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아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2004년 2월 겨울이죠. 이때 충남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 받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사모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사모함으로 막 목이 막 터져라 막 성대가 나갈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근데 하필 마지막 날 교사 모임을 따로, 예배당 따로 온 곳에서 또 따로 한다는 거예요. 이 메인 집회는 이쪽 아이들과 하는 데인데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끝난 후에 아쉽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 예배당에 가요. 같이 교사들이 같이 갑니다. 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요. 온몸이 막 땀으로 젖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애들 냄새 되게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땀을 많이 나서. 그 정도로 막 열심히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일어나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이라는 단어,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호흡입니다. 호흡.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 20장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루아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이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른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데 위로부터 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 천장을 뚫고 하늘에서 제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밖에 확 쏟아부어지는데 그것이 제게 확 임하는 순간 제가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정신을 못 차려요. 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가서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해?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걸을 수가 없는데 제가 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의 기다시피 가서 아이들 놓고 기도해 주는데 한국말로 기도해야 애가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 이런데 썰랄랄랄 뭐 이런 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기도 받다가 왜 이러지? 애들은 그러더니 어떤 애는
그 소리 듣고 찾아오더라고요. 좀 이렇게 교회 오래 생활하는데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 방언 받았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랄랄라 막 이런 방언이 아니라 막 언어처럼 나오는 방언을 받으니까 받는 애도 웃고 있고 옆에 경험하는 애도 있고 방언 받았죠? 방언 받았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이게 얼마나 세게 받았었는지 예배 끝났어요. 집에 가야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애들이 말 시키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랄랄라 롤롤롤 룰룰루 따다다 막 이상한 소리가 나가니까 이거 거의 뭐 크레이지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 기쁨, 그냥 그 엔조이가 아니라 델라이트, 막 날뛰는 기쁨, 너무 기쁜 기쁨, 그런 기쁨이 막 내게 찾아왔거든. 야, 그때 제가 그 경험한 이후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제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신학적으로 막 이것다 저거다 논란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건 저렇게 주장하건 뭐 그렇게 하라고 해요. 우리는 내게 주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은 받아본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다 다르지만 초점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과 현재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님의 견해가 저랑 비슷했습니다. 이 성령 침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래서 온누리교회가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액트 29 막 해놓고 이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7주 동안 집중해서 이걸 가르치기도 하고, 온누리교회가 그것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 시절 그 교회에서 보냈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막 성령이 임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기름 부으심은요 흐름이거든요. 이 관통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알죠. 막 전이 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되니까 교회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신학으로 성경을 보는 주장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침신대 김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분은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이 시대의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침신대 가서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야지, 그리고 서던으로 가서 공부하셨어요.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박사학위 딴 걸로 끝이 아니에요. 박사학위 따고 그 이후에 연구과정까지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그 신학 배운 교수님들 중에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박사 후 과정 안 합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이걸로 끝나네요. 근데 박사 후 과정, 연구 과정까지 겪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희미하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어쨌든 들어갔는데, 그때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을
끝내고 학교에 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요 정오 기도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수요 정오 기도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 그렇게 예배를 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3년, 4년, 5년, 6년, 7년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곳에요, 사람이 앉을 틈이 없어요. 꽉 차요.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방문했는데 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공기가 다르대요, 공기가. 그러니까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주장했던 사람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신학적인 관점보다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바울은 두 번째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를 방문하는데 첫 번째는 18장에 나와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배 타고 들어가서 에베소로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 혼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은 매듭이 있어요. 안식하는 기간이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2차부터 3차까지는 구분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기점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의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바로 에베소로 올라가는데 에베소에 딱 갔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제자들이 나와요. 어떤 제자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19장 2절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아니,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들에게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제자라고 말하면 신학적으로 무슨 침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들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18장으로 가볼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들었는가?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 이야기가 누구냐면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놨다 그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놓고 바울이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남겨놓은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가 가운데 이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고요? 주의 도를 가르쳤다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요한의 침례만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또는 요한의 세례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요한의 침례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을 얻죠?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마가복음 1장 8절. 마가복음 1장 8절. 요한이 직접 증언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불을,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는 뭔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이에요. 21장 25절. 이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변론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뭐라고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까? 요한의 침례를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거 죄사함을 없는 회개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이게 무엇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가르친 주의 도를 가르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는 구원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의, 오늘 본문 에베소의 제자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믿을 때라는 말은 구원이에요. 너희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듣지 못했노라.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대요. 성령의 계심을 이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왜요?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나는 죄사함을, 하늘로부터 오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왜 몰라요? 알죠. 이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더 가르쳐주기, 3절부터 보면 더 이 주의 도를 더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가르친 이후에 이들이 다시 침례를 받아요. 아니, 이미 침례 받은 사람들이 왜 또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령을 너무 사모하니까. 가끔 우리는 침례를 또 받는 사람들 봤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받으시냐고 그러니까 나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고. 나 다시 새롭게 된다고.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게 뭐 이 침례가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식의 하나일 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말합니다. 이 글로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형식이 없는 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형식이 없는 소리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만 익숙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 글로사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식이 없는 소리, 따다다, 랄랄라, 두두두, 이 다 형식이 없는 소리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땐 형식이 없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형식이 있는 소리예요. 의미가 있는 소리예요. 그 방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할 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따다다 두두두, 뭐 떼떼떼 뚜뚜뚜, 뭐 이런 별의별 소리가. 저는 중국 방언도 들어봤거든요. 중국 말이 아니라 중국 스타일의 방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중국 방언이 최고의 방언이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방언 자체로 끝나는 거지. 뭐 무슨 방언이 있고, 유튜브 보면 뭐 무슨 방언이 있고 무슨,
의미 없습니다. 방언하는 자체,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자체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강당 가서 기도했는데, 저쪽에서 기도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해요. 뭐냐면 그 유학생들이 있는데 가만히 들으면 중국말 비슷한데 중국말은 아니에요. 막 이러면 중국말을 제가 막 기도하다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웃겨갖고. 그리고 또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이 학습 방언, 잘못된 방언이 있어요. 학습 방언, 진짜 성령을 못 받고 학습 방언하는 학습 무당도 있습니다. 신내림 안 받고 학습 무들이 있어요. 기도원 가서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해봐,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막 하는 사람. 어떤 분은 제가 간증 들었는데 초코파이 하라 그래. 초코파이 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는 단어들을 하니까 혀가 꼬이니까 막 나. 그 학습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2학년 때 뭐 배우냐? 히브리어 배우거든요. 히브리어 배우면, 히브리어 발으면 크, 하, 해, 히, 흐, 츠, 티티 이런 발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츠크, 허터, 허, 막 이렇게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방언이 바뀌어요? 성령이 바꿔주셔야 바뀌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야, 그거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글로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합니까? 제가 1004페이지나 되는 전 세계 부흥운동사를 다 연구해 봤는데 성령이 부어질 때 방언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반드시 성령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은 후와 받은 이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에 기도 생활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지었던 죄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다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 단어를 연구하면 참 재밌는데, 배터리가 우리가 다 따면 충전하잖아요. 똑같아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배터리 방전됩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세상의 가치관이 다시 나에게 확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바울 제자들이 뭐라고 사도들이 뭐라고 깨어서 기도하래. 깨어 에게이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받기 위해서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슬럼프에 딱 빠지면 마이너리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본 타격 훈련부터 다시 해요. 왜 그러겠어요? 프로 선수인데 이걸 몇만 번 했겠어요. 그런데도 다시 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거는 성령 충만의 3대 요소입니다. 이거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으니 이는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철저하게 마귀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복음 설교의 핵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들이 물침례를 준 거예요. 성령 받고 난 후에 침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대전에서 초창기 사역 할 때 그때 한참 기도할 때요, 지금처럼 기도 안 했습니다. 그때로 지금 돌아가길 원하는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미친 듯이 기도했을 때요, 성령의 막 음성에 민감하고 막. 어느 날 20일 특세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설교는 거의 대부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안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서대로 해. 근데 제가 순서대로 하면 뒤로 세 번째예요. 나는 안 와. 근데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난 설교 아직 준비가 안 돼요. 저는 순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설교해야 돼요. 일단 준비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또 잘 듣잖아요,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막 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사역자 회의 하는데 내가 못한 게 다음 순서 누구지? 그러니까 예, 접니다. 해. 제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해. 그러니까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누구지? 예, 접니다. 그래, 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누구지? 예, 접니다. 하겠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날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처음 경험해 봤는데 본문을 넣고 막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제 타이핑을 치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안 쳐져요. 이게 손가락이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내한테 여보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게 간다. 처음 경험했거든요. 막 해서 그래놓고 펴놓고 원고를 보는데 외우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안 외웠는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기도도 엄청 뜨겁게 하고. 그리고 끝났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네.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이발하러 가다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수줍음이 되게 많은 분이거든요.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0년 가까이 방언 받고 싶어서 성령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더래요. 다 포기했대요. 다 포기했는데 그날 새벽에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입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막 입을 막 막았다는 거예요. 막 설교 들어야 되는데 방해되니까 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막 살다 이런 환상을 처음 봤다고.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느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성령 받았거든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막 계속 성령을 주신다고 했지만 언제 주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10일 뒤에 줄게, 20일 뒤에 줄게, 언제 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 줄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폭포수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성령을 사모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김우영 감독님이 쓴 책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읽게 됐대요. 그분 간증이에요. 집에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책을 읽다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막 마음이 생기더래요. 책을 덮고 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 확 방언이 터지고 막 온갖 그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다 통해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는요, 많이 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어떤 분들은 양보다 질이야. 양이 많아야 그 속에서 질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품도 보십시오. 많은 중에 질이 나오는 거지. 이게 여러분 기도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시편 58편에 주의 눈물을 나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밤낮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기도했대요. 시편에 내가 7번씩 주를 찬송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께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결심하고 3번 기도했어요. 사탄이 현대인들에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쁘게 만드니까. 이거는 예언이에요, 예언. 다니엘서 12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빨라진다. 세상이.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농민운동이 그 중간에 농민혁명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중간에 약간 멈칫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너무 막 가슴 아픈 거야. 이게 종교개혁자로서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1시간 기도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무조건 3시간 기도.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 너무 바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종교개혁을 계속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니까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3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의 안수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도 보면 안수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 그런 거 봤거든요. 기름 부으심 강력한 그분 이름이 산들락인가? 아무튼 인도계 미국 분이세요. 근데 철저한 히브리가 아니라 힌두교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분이 저도 안수 받았거든요. 저는 안수 받자마자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기운이 없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완전 그분은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안수를 딱 하잖아. 완전 뭐 폭발물이 뻥 터진 것처럼 사람이 확 꼬꾸라지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그 당시 그 일렉기타 앰프가 있었는데 앰프에 머리를 쾅! 우리는 놀래갖고 난리 났다.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러면 그 정도 되면 거의 뇌출혈 일어나야 돼요. 제 아내가 같이 봤어요. 그때 같이 놀랬거든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이 3번째는 아무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안수해야지 무조건 안수하는 그 안수하다가요. 자기가 짓눌려요. 왜냐하면 그 죄악들이 막 몰려들기 때문에 완전 퍼져버립니다. 얼마나 이 안수가 힘든지 몰라요.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심 있고 계시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가서 딱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가서 해야지 무조건 가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랬거든요. 무조건 막 집회 가서 막 머리를 막 뒤밀고 안수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수를 받아야 돼요. 뭐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어떤 분은 잘못된 그 기도원에서 잘못된 분한테 안수 받아서 귀신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아주 민감하게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안수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거든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가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도예요. 플레도. 이 플레도라는 말은 뭐냐면 채워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내주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뿜어나오는 것을 채우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채우다는 뭐예요? 컵이 있으면 외부로부터 뭔가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성령 체험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의 충만, 이게 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이 채우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이걸 체험한 거 아닙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이걸 체험하고 나면 이 신앙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좀 놀라운 게, 제가 주변에 장로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 만나보면요, 신앙이 다 밑으로 내려가요. 다 옛날에 젊은 땐 다 그래. 지금은요, 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맨날 교회에서만 거룩거룩만 얘기하고 폰만 잡고 그냥 결제만 하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또 다른 또 소망이 있긴 한데 그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가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으심 왜 중요한가? 앞에서 얘기했던 침신대 은퇴하신 김광수 교수님이 수업 중에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이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막 그때가 아마 예수님의 생애라는 과목이었을 거 기억나는데 그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을 못 하시고 이러고 계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교수님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교수님이 왜 우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한테 배운 제자들이 능력이 없대요. 제가 방학 때마다 이렇게 제자들을 돌아봤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고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 이게 내 책임이다. 내 책. 내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가르쳤을 때 배출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자기가 자기 책임을 느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수업 시간에 졸리기도 하잖아요. 3학점짜리 3시간 내내 수업해 보십시오. 피곤하죠. 그리고 꽉 차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졸기도 하잖아요. 창문 열어. 옆 교실에 방해되든 안 하든 창문 열어. 그 다음에 다 일어나. 손 들어. 주여 7번 하신다. 다시 목으로 하시나. 배로 해. 신학교 와도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어떤 애들은요, 안 해봤으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이 앞으로 사역의 전선이 어떤 곳인지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여 하라고 막. 저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분은 성령을 그렇게 막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고 서든에서 박사 후 과정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긴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조금 길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더 나눌게요. 여기서 스탑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너무 아쉬워서 조금 더 나눠보는데요. 사도행전을 읽는 키워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역사를 말합니다. 다음 2번째는 코이노니아예요. 이 교회의 에클레시아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 모아놓은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는 이 코이노니아 할 때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디아코니아 하는 거야. 섬김이에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섬김입니다. 예배로 섬기고 또 공동체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사에 맞게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마르트리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증인.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성령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마르티스 되는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폭발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티스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변환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이 어원을 통해서 영어에서 한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martyrs. 이 martyr이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증인이라는 말은 곧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을 받아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기 선교만 가는 게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다 분별하고 거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순교자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성령 침례, 세례 또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현상과 방법은 동일하다는 사실.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에 놀라운 18세기부터 19세기 넘어가는 그 놀라운 그 시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D.L. 무디. D.L. 무디가요 YWM을 만들었어요. YMCA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써놨어요. 웬만하면 다 외워서 하는데 너무 어려워. 이름이 아운티쿡이라는 여사와 스노우라는 그 여사가 있었는데 그 부인들이 집회 후에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제 집회를 끝나고 D.L. 무디가 이렇게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니요, 저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더니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디가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게 뭡니까?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쿡이라는 여인 집에 들어가서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자 드와이트 무디가 이거에 사모함이 생긴 거야. 그래서 매일 저녁 그 두 여인과 그 여사님들과 같이 매일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도 길을 가다가도 성령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게 기름을 부어줘.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때와 장소가 없어요. 왜?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그가 구두 사업 때문에 뉴욕 월가 아시죠? 그 우리나라 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그 월가 거리를 그 월가 스트리트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성령께서 드와이트 무디에게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을 누굴 찾았냐면 뉴욕에 사는 친구를 찾았어요. 나 방 하나만 빌려달라.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부어지니까 드와이트 무디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그만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너무 강력하면요
우리 몸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이 죄악의 몸덩어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요. 그리고 얼마 뒤에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성령 침례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갔잖아요. 첫째 날 캠브리지 대학에서 첫째 날 설교를 하는데, 캠브리지 사람들 얼마나, 이 옥스퍼드 이쪽 사람들 얼마나 이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그렇고 문법도 틀리고 얼마나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래서 청년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자 그 청년들이, 그 뛰어난 엘리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무디한테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